우리 주광희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일주일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준학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경청해서 잘 듣고 이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제 성경은 구약 1282페이지, 구약 성경 1282페이지. 팔 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한 영화가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남자가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파멸되어져 있고, 그래서 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생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영화는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가 그 책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악당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싸움을 하지만 결국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뺏으려는 악당들이 왜 그 책을 뺏으려고 하냐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 사고 체계나 그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책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책을 배달했는데 그 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이 바로 점자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그 책을 봐도 그 책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게 점자로 돼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 적어서 다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에서 그려지는 성경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은 교회만 해도 성경책이 여기저기 있고 또 각 가정 집에 가도 성경책이, 교인이 있는 곳이라면 성경책이 한두 권들은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시대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려고 해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이 서독과 동독이 이제 사상의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서 분리되어졌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를, 서독은 자유주의를
이제 원하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동독은 후패해져 갔고 서독은 계속해서 번영해 갔죠. 나중에 동독에서 동독은 공산주의가 다스렸던 곳인데 모든 이념체계, 신앙체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책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결국 가서 망했죠. 다 가난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동독은 공산주의에서 사회가 무너지고 서독으로 사람들이 다 가게 돼요. 근데 결국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공산주의가 한 가지 성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사상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사상을 다 없애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처럼 여기고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사회는 완전히 후패해져 있고 서독은 번영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독일을 가게 되면 동독 쪽은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집도 그렇고 그러나 서독에 있었던 곳은 지금 가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선 오래전에 다 쫓겨났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도 다 쫓겨나고 그러나 이제 지하세계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퍼지고 중국에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중국에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나고 물에 잠기는 걸 봤는데 사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맨 처음에는 몇 명, 9명, 7명 이러다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30몇 명 그러다가 지금은 추정치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이 비가 내렸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내린 비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1000년 만에 이런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차들이 그 비에 다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산사태가 나는 걸 영상으로 해서 올려져 있는데 마치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산에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마치 산이 진흙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산이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산 자체가 그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가 종국에 가서는 저렇게 망해져 가는구나.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역반응으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됐죠. 우리가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이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 초기만 해도 거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로 하면서 교회는 정말 방송 이원 아니면은 모일 수 없는 조건들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가 되면은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그럴 일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생겼어요. 정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거라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교회에 모이면 범죄 집단처럼 매스컴이 때려대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김정은이 마치 우리의 뭐라도 되는 듯이, 김여정이 뭐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걸 보면서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한 어른 세대 같은 경우는 6.25와 또 어려운 일제시대를 거쳐서 고생했던 분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갈에서 굶주려 죽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사상만 심으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며칠을 집회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짐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살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혼들을 살려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먹을 것을, 육체가 피곤했을 때는 먹을 것을 먹음으로 충전이 돼요. 근데 영혼이 다운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제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몸에 그게 배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군인을 제대하면 예비군에 편입이 돼요. 근데 가끔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군대 조교가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예비군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요. 예를 들어서 총기를 분해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를 시합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1시간 일찍 가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현역 군인들이, 조교들이 당연히 내가 이기지 싶어서 시합을 하는데 웬걸요? 시합을 해보면 예비군들이 이겨요. 물론 예비군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몸에 숙달된 그 몸이 그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요. 내 육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살려고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물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그 물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 가면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야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놓으세요. 그래 나중에 혹여라도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몸 가운데 배워 놓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 흘려버리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굉장한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7월, 8월
오늘이 월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우시고 또 머릿속에서만 두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말씀에 기갈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젊은 날에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살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삶 가운데 배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쳐서 정말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고 2부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